다 같이 묵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특별히 한 주간 이 또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의 또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미리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 이 시간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또 모이려 하지 않는 이러한 때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상황 속에 모인 예배위원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비참한 발걸음들은 재촉하시고 다 한자리로 함께 영광 들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아버지 수요 예배를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찬송하며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 예배의 귀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15장 찬송입니다. 세상 죄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반주기가 전 우리 이 시간에 한음성으로 함께 오늘도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사회가 전 세계가 정말 유례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제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가장 이 지구 유례상 가장 큰 재앙감 재난 속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보다나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기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뜻과 섭리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발을 쓰고 또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전 세계가 정말 이전과 같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생활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소멸 그리고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 우리 조종수 권사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또 수요일 병원을 갈 텐데 그 병원에 가는 것은 이번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그 주사 맞지 아니하고 방사는 치료받지 아니하고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팔 손목 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불편을 겪고 있는 김영수 권사님 속히 아물게 해달라고 이기수 권사님 점점 기력이 또 약해져서 걸어오기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노화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자녀손들,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또 우리 백송이 집사님도 이제 또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이 박재윤 청년 이제 디지스트의 모든 절차들 앞으로 시험 면접이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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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 맞이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아버지는 저희들을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아버지 공동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기에는 우리가 아버지 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은 또 아버지 사모하며 간동하며 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으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에도 함께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감내해 주시옵시고 우리 저희들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이 한 시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보이는 코로나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선하고 자비롭고 이루어지며 죄라고 했던 지원들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가 동에서 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버지 나타나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사구가 모든 종들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신을 잘 펴다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복된 비전의 대체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시대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오염 속에서도 선거에 붙잡아줄 기도 성도들 믿음의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과 가정들이 많습니다. 불신이 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보자는 믿음이 낙하여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부족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의 하여 주시고 하루들을 주해 주시고 하나도 올려쳐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건강을 학생들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아버지 자신 술탄 아버지는 노력하며 열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안전한 저들이 갇혀있는 삶에 아버지는 영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많이 허전하지만 오신 분들이 결국은 북 있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은 서운해하지 말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분들도 복 있는 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들을 끼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잘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인내로 잘 이겨나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어져 조금 격상되어서 사회에 5인 이하로 모임을 5인 이하로 제한시킨 추가적 보통 2.5단계보다도 조금 격상시킨 2.5단계. 그래서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우리 교회와 또 예배를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20명 이하의 영상 예배 제작, 송출, 우리 예배 참여자 20명 이하로 이렇게 또 유지를 시켜줘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줄 몰라요. 이게 잘못 격상되었으면은 1인 예배,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만, 이건 이제 비상식이니까 반주도 사실 없이, 모두 다 없이 그냥 1대1로 한 사람은 촬영하고 한 사람은 예배 인도하고 이런 예배가 되지 않나는 큰 염려를 했지만 다행히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그 20명 안에 들 수 있는, 그래서 20명 이상으로 오면은 안내하시는 분들은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혹시라도 행정지도가 오게 되면은 가차없이 예고장 없이 바로 벌금을 때리는. 그래서 옥천에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옆 교회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했대요. 되게 이제 예를 들어 그쪽 옥천 지역은 청정 지역이가지고 코로나 감염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말 쓰다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발음도 좀 어눌해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전달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벗고 해나 봐요. 벗고. 그때 이제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는 벌금을 대지고 카테리 물리고 간 거예요. 다행히 이게 원칙으로는 그 교회가 300만 원 벌금, 위반자는 1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다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선교사에게만 마스크 안 쓴 사람에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20명 넘으면은 벌금을 해야 돼. 성탄절 날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 선착순들은 정말 그 예배가 앞으로 귀한 때가 또 오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진들도 6.25 전쟁 때나 6.25 전쟁 시절이나 일제시대 때 사실 그분들 신앙이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가까이 제암내 교회 같은 거 예배당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창문 탁 틀어막고 기름 붓고 그리고 불 질러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추천으로 찔러대고 이런 아주 몹쓸 짓을 했고 몹쓸 짓을 당했던, 결국은 그 시대 분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은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편한 예배 신앙생활이 그동안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너무나 편한 시대. 우리가 이런 때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이제는 겪을 때는 참 힘들거리였지만 잘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갈, 그래서 그 입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금요일인데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동시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권사님께서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점심 시간쯤에 갔는데 병원에 그때서 이제 찾아뵀는데 좀 있으면 퇴원할 거예요. 그래서 좀 오후에 갔으면은 좀 제가 굉장히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기부스를 이쪽 여기까지 이렇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부엌에도 굉장히 답답한, 부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상은 여기를 당했지만은 여기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움직여지면서 뼈가 이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했는데 많이 답답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빠른 치료 행위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종석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검사를 받고 이제 다음 치료 일정이 잡혀지는데 워낙 체질이 여러분 특별 체질이다 보니까 약물 치료라든지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능 치료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서 본인은 눈물을 목이 맨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 방사능 치료나 항암 치료, 약물 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규순 권사님이 거동을 잘 못하시는 또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는 분들 김순자 권사님도 그렇고 또 이행자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 몇 분이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또 이름을 그분들의 얼굴 이름이 떠오르거든 성령의 또 지시하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을 이하순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무엇을 할까 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되면은 진짜 힘들어요. 절기상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할까 하고 그래서 성탄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12장입니다. 같이 펴고 같이 부르면서 그 한자 한자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나도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가사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이 찬양 112장을 제가 한번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줄령 넘느냐 온몸이 고나나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면 쉬어라 옛선지에 여름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 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기 찬양이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 찬양이 부르기 좀 곡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성탄 찬양곡이 몇 곡 여러 곡 있는데 저도 지금 몇 곡밖에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찬양 또 가사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찬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짐지고 가는 자들, 험산 주령을 넘느라고 온몸이 고나여 있고 또 슬픔 많은 세상에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심령들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탄의 귀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탄절을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참된 주님의 귀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광명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드린 이하순 권사님 날마다 아버지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찬양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사설 찬양 가사처럼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오늘도 권사님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 은혜와 축복들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힘에 겹든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들 위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귀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모든 삶이 종식되어지고 새날이 아름다운 광명의 날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영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는 것이 있고 과거에 기다렸던 것들이 있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기다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 때는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려 아이들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그들은 부모를 기다리게 되고 한 가정을 책임져 나가는 가장은 월급날을 기다려 월급날. 저희 아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장이 누군지 저희 집에 가장이 누군지 수입이 많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수입을 많은 사람이 가장은 아빠가 가장이야.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가장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월급날이고 이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너무 더디 와서도 안 되고 똑같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보니까 월급날은 더디 오고 월세 내는 날은 빨리 오더라고요. 기다리는 농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기를 하라고 기다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취업을 기다리고 취업 후에는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리고 기다림 뒤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게 되어지고 늘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합격력으로. 그리고 또 좋은 교수를 또 기다리고 나머지 과정들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저도 지금 요즘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월요일날 저희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좀 심할 텐데 보건주 병원을 그만두고 보건주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보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기다리는 걸 기다리구나. 대단한데도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는 걸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 기다림의 무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기다림은 기대와 설렘에서 출발을 하지만 자 우리 부모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들 정말 그 설렘 속에서 기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앞날을 기다리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허무와 그리고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합격을 기다리고 건강의 소식을 기다리고 완치의 소식을 기다리고 코로나 종식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끝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대림절 마지막 4주째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일 모레의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했던 대강절 4주간을 종식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영접하면서 그리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4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영원하게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정말 그가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보내는 분들은 대림절 4주간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은 그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은혜, 축복 이런 걸 다 사모하면서 그 성탄을 맞이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 자유가 우리 속에 가득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에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저 끝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그날 그곳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 결국 오늘 보면은 결국은 기다림을 이룬 이 시므온의 신앙과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마지막 주를 보내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어요. 그가 마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의 위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만나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래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그들 그냥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마시고, 성탄절의 그런 그 진정한 의미는 전혀 모르고 이 절기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그냥 육신의 쾌락, 이런 세상 쪽으로만 성탄을 그들이 보내고 있는, 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경건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 모두는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과 우리가 상징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삶, 거룩한 믿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누가 주님을 만나고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곳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 곁에 계셔도 내 곁에 찾아와도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깨끗할 때에,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눈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경건한 삶.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돼요. 왜 대림절 사주가 필요하냐? 우리의 속에 청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나가고 우리가 좀 진흙탕에 시궁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주님이 그런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림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청결한 자리에 그리고 그 경건한 위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이게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거룩함과 그리고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진짜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틀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이게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오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된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만민 앞에 예비된 주님을 다 말했다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떠나가게 되면은 거기는 반드시 어둠의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빛을 비추는 분, 빛으로 주님을 다 말했던 것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주님이 말 아기 예수님 그가 품만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한갓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 아이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 같은 성령 충만함,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번 성탄에 정말 우리의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절기를 보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영광에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결국은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알아보게 되어진다. 주님이 재림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기다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좋은 일들, 잘 되는 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정말 빠뜨려서는 아니 될, 정말 잊어서는 아니 될,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다림,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결국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장차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 만왕의 하고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오셔서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 열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재보나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의롭고, 시므온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다리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그겁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박해도 핍박도 견뎌내고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신앙만 확실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 시므온,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볼 거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 여러분,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아무도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은 시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지나가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게 메시아,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가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실 때에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이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또 한 가지로 시몬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30절을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눈으로 보았다는, 눈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볼 때에, 물론 뭐 눈으로 보신 분들도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주님을 봐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고, 마치 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듣는 신앙.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은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던 신앙, 귀로만 듣던 이 메시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귀로만 듣던 신앙을,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시므온 같은 믿음과 신앙,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눈으로도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 멀찍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영안들이 열려지는 눈으로 치욕적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성도가 기다려야 할 영혼의 기다림이 그 무엇이느냐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기다림. 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림절, 대강절의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 가운데 이 기다림의 그 신앙을 10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어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이 오매도 만나지를 못하는, 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려왔지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기다림이, 준비됨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이 과연 어떨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맞이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세상 가장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예수 탄생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기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하나님 오늘 시므온처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진정한 평화와 위로, 소망을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억눌르고 짓누르는 어둠의 악한 영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정말 주님을 한눈 알아보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그래서 확신 있고 확신에 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으로 밝아지며 하나님의 광명의 귀한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행복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슬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115장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